젊은 시절 속에서 아마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좀 뽑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었던가? 그 당시에는 뭐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부르짖음이 젊은이들의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절실함도 사라진 지 오래된 그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냥 널려있는 밤을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주워서 가져올 수 있는 그것처럼 말씀이라는 것도 널려있는 그 모습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지요. 그러다 보니 절실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속에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정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면 내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뭐가 들려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밤을 따라갔을 때는 밤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성경을 듣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나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계획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나는 완성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이 들리고 있고 들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로 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로마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여기에 바울을 통해서 재밌는 그러한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25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지혜롭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이 충만한 수라는 그 수는 없어요. 이 수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충만하게 되어지게 충만한 그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 상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방인 그 수를 예를 들어 10억 명 아니면 100억 명 그 수가 차면 이제 이방인은 더 이상 구원함이 없고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함이 옮겨지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보태거나 뺄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구원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표현의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듣고
또한 잘 적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드려진다? 그런 것도 없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지니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부둥치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 죽으심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만 전했어요.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알아듣게 되었던 이방인들은 그 상태의 그 모습으로 그냥 구원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옵네 의 모습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그 말도 이들에게 편지로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구원함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느끼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한 모습 속에도 너희들이 은혜 속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려 하느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똑같은 거예요. 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나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냥 멸망인 겁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질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많은 제사들, 또한 예물들, 또한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의 결정체, 그게 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의 모든 것의 결정체가 그 예수가 대신 그것을 한꺼번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이 복음이 뭡니까? 그 은혜로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애씀의 그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발부둥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이 그들에겐 뭐가 된다? 그들에겐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정말 모세가 그 율법을 얘기하기, 십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구원해 줄게 이 모습으로 그냥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너희들 이렇게 행해, 이걸 지켜 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듣고 그대로 그렇게 지키고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때려 죽을 놈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이러한 모습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게, 이렇게 이러한 모습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복무라며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를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조상들로부터 얘기한다면 그들은 여기에 말하는 그대로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 모습을 따라 그들은 자랑하고 그걸 무기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시라는 거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참.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30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안에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순종하지 아니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긍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자가 긍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십계명 앞에 자신이 죽어지는 자가 긍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이 필요 없지요.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 앞에 못하고 있는 그에게 그 못하고 있는 자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십계명을 통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끊어짐을 당하는 자가 끊어짐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분명히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주인이시라면 바로 그 죽임을 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걸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계명으로 밀어본다면 이방인들은 다 처지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잖아요. 제멋대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전해지니까 어떤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니 그 예수를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에게 오시게 되어진 자들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멸망을 받게 되어야 될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 그 예수로 인해서 긍휼이 입혀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정말 구약의 그 모든 모습의 말씀들로 인해서 그들이 잘 행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었다면 달리 말씀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달리 예수가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와 근거는 바로 이러한 긍휼을 주시려고 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그 모습의 소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래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실로 그 말씀들로 인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이 영원한 안식의 모습이라면 다른 날을 얘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손들이 출생한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서 난 그 자식들 또한 그 안식에 들어갔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다면 그 은혜 안에 있는 그들의 모든 자손 또한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누구를? 그 예수를 보내셔야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종의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 예수가 오셔야만 되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완고라는 것은 내게 기름덩어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비하하는 그 모습이겠지만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추위를 더디 느낍니다. 왜?
기름이 많이 겹겹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는 그 시간이 더 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듣는데 나에게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배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나의 열심과 나의 모든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에게 오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그냥 멀리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달만 교회를 안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떠할까? 그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다녀도 내 마음이 평안할까? 아니면 불안할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요. 또 내가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냈던 그 열심을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럼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의 모습이 되어지겠는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나의 어떤 행동 여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행동 여하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지. 이 정도는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수가 있지. 이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기름이 그냥 너무 많이 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깜빡하게 하지 말라. 그 기름을 다 제거해버리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순전하게 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이라. 쉬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거지요. 정말 신앙에 더 이상 뭘 해야 되는 그 구원의 모습 속에서 이제 멈출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입혀졌기 때문에, 내 통째로 입혀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입혀진 그 모습이라면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기에 그 부족함을 또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그 모든 구원을 완전하게 아까 충만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그게 완전한 구원에 이른 자의 모습인 겁니다. 해도 되고 그때부터는 안 해도 되고.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본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이게 참 뭘까? 우리는 순종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말씀 이룸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의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성가대 하는 분은 성가대를 내가 빠지면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그 곡주에 맞게 잘 불러야 된다.
또 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아,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옳지 않은 그 모습으로 갖게 되어지고, 또 돈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들지 못한 그 모습을 나를 볼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이렇게 불순종이라는 그 개념을 나의 행동 여의 그 모습에 기준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행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알아야 되는 그 모습인데 이유와 근거를 알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행동하는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을 입었어요. 구원을 입게 되어진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그 행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받은 곳에서 끊어질 것 같고,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뭘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려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불순종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치 아니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명확하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표현을 그들에게 했을 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이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께 바른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 모습들은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잘 이루고 있는 그것이라면 거기에 긍휼이 입혀질 수 있을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진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두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 사랑을 주시려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내가 사랑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다. 말씀이 일하신다고요. 나에게 일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발부듯이려고 애를 쓰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린 사람이에요. 육신을 가진 존재이고요. 육신을 가진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던져드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손도 없으신데. 그 하나님 입도 없으신데.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실 것이 전혀 없으셔요. 그분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드려서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이러한 모습이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듣고 있는 증거이고요. 정말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과 정말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과 어느 사람이 더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받았다면 정말 그 주신 은혜가 감격하다면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집을 팔아도 상관이 없고 내 육신 이 덩어리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선교 생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복된 거니까. 그때부터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들으십시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교회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십시오. 후에 그 은혜를 안 그 후에 그 일을 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진 자가 그 살아난 자가 그 행동을 하는 그것이 산 모습의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예물 그 하나님 받으십니까? 받으실 수가 없지요. 살아난 다음에 하시라고요. 그러면 나도 기쁘고 그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참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 속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그 모습처럼